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2023-24년 영적 여정 가운데에 여섯 번째 절기인 성령 강림절을 맞아 맥추감사주일 내다보는 감사의 예배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의 구원에 한정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뛰어넘어 유다를 뛰어넘어 사마리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나 개인과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의 탄식인 구원의 완성, 창조의 완성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바로 그런 구원의 완성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성령을 갈망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이곳에 예배하지 못하며 또 안식을 누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약자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평화와 위로와 생명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공동기도를 함께 하십시다. 오늘은 얼마 전에 스승의 날이었는데요, 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주에 읽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보다 먼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제자들의 구별된 삶에 모든 이들의 구원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교사를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은 교사들의 깨어있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특별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하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다 교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소서. 자신의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진리에는 겸손하며 모든 사람을 차별이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소서. 어떤 아이도 치우쳐 사랑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변하기 어려운 아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오래 참는 믿음과 사랑을 주소서. 남에게 전한 후 도리어 버림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용기를 허락하소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결단력을 주소서. 인류의 가장 위대한 교사이신 주님을 본받아 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처럼 겸손하며 솔직하고 구김살 없는 맑은 영혼의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그리고 우리는 무익한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이끌어 주소서.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말았습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하시면서 이 문제에 우리들 다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를 화면을 보시면서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번 주 성서 일과표에 포함된 시편 104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우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역사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함께 찬양하십시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 3절 다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의 셋째 주일 저희를 예배당으로 인도하신 성삼위께 찬양과 전과 영광을 올립니다. 주여, 오늘은 우리 안산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때를 따라 단비를 내려주시고 늘 보살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를 궁핍에 처하지 않도록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 모두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받았사오니 적든 많든 선한 뜻을 품게 하시어 모든 삶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서로 사랑과 기쁨과 감사라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선한 도구로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진리를 탐구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공정과 정의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유권자 앞에 머리를 숙일 때와 같이 마음과 낮은 자세로 정실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전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오늘 각 지교에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예배게 하시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금도 크고 작은 환난과 병환 중에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돌봐 주시사 균일과 자비를 베푸시어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임이라 했사오니 우리 성도들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데여 매일매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산교회 어린 영혼들로부터 노년에 계신 어른들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잘 받고 위로와 용기를 얻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복잡한 마음을 비워내고 말씀의 심령에 아르새겨 성령님을 모시고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을 주님의 일, 자신의 일처럼 수고하는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성령 강림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서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오늘은 공동번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마침내 오순절이 되어 신도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들려오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러자 혀 같은 것들이 나타나 불길처럼 갈라지며 각 사람 위에 내렸다. 그들의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여러 가지 외국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아 내다보는 감사, 맥주 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곳인데요.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이 무엇인가, 이걸 양혜령 장로님의 색소폰 연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이 곡은 아프리카에 있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여러 가수가 성령의 도움으로 지금 세계의 분담국가로 유일한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사명을 주셔서 이 곡을 2019년도에 만들었는데 세계에 지금 5억 이상의 유튜브 접속이 있답니다. 이 곡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가사를 음미해 주십시오.
예, 가사 그대로 볼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구원 완성을 향하여 새 길을 내고 계신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내다보는 감사와 정확히 맞는 교훈을 가진 그런 찬양이군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의 6번째 절기인 성령 강림절을 시작하는 주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보혜사라고 하는 한자는 위로자, 돕는 자, 상담자, 변호사, 보증인 등 다양한 의미로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는 명칭입니다. 성령의 오심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유대교의 신생 분파였던 예수 공동체는 공중 분해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따라서 오늘날까지 교회 공동체가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수의 아들로서 신성모독죄와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고백과 심지어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은 물론 헬라인들, 로마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받아들여질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기원 후 60년경에는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 세 사람, 즉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 사후에 초기 교회를 이끌었던 야고보와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 그리고 그리스도교 신앙의 교리적 체계를 튼튼히 세웠던 사도 바울이 모두 죽었습니다. 설상가상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진 70년 이후로 유대교의 회당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회당에서 유대교 함께하는 하나의 분파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초기 그리스도교 예수파 회원들이 회당에서 쫓겨났다는 말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앞에서 무방비의 신세가 될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그나마 마지막 보호막, 로마 제국이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 우산 아래에 있던 예수파라는 소수 공동체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또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 버렸던 것입니다. 동의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 박해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의 지성인들은 예수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신론자들이며 무식한 자들이라고 보았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들이 믿던 사람의 손에 죽는 신은 결코 신일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신을 믿는 공동체가 아니라 무신론자들이다, 아주 무지한 자들이다, 무식한 자들이다, 이렇게 업신여기면서 박해했던 것이죠. 초기 교회가 마지막으로 붙잡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희망도 일어나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 이 박해를 견딜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 예수님이 문자 그대로 곧 오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하염없이 세월이 흘러가 버리고 박해는 점점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자연스러웠고 예수파라고 하는 소수 공동체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마땅합니다. 그게 자연스럽고 당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리스도교 공동체 예수파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소멸된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질적으로 놀라운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박해가 두려워서 숨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전파하였습니다. 도대체 소수파인 이 예수 공동체, 무슨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 극심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기자는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1절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깊은 의미가 있겠죠. 오순절은 유대 사회에서 칠칠절 혹은 맥추절이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불리웁니다. 부활 후 50일째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50이라는 의미로 한자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고, 부활절 후에 7번의 이래가 지났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죠. 그런데 농사력으로는 이 시기가 유대인의 맥추절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일상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농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섭리 속에서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맥추절이란 이름 그대로 보리의 처음 익은 열매, 보리 추수가 아닙니다. 처음 맺히기 시작한 열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이제 갓 맺히기 시작한 그 열매만을 보지 않고 그 열매 안에 담긴 보이지 않는 생명과 희망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여기 보리알 하나가 드디어 때가 되어서 맺히기 시작했다. 얘가 과연 어떤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줄 것인가. 틀림없이 하나님의 생명과 창조의 능력이 우리에게 추수 때가 되면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거다. 이걸 믿음의 눈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를 맺게 해 주신 하나님을 내다보면서 그 은총을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맥추감사절을 내다보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믿음의 눈으로 무언가를 내다보라고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이 오순절에 역사상 최초로 이 땅에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함께 하셨고 구약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함께, 다윗과 함께, 사무엘과 함께 수많은 예언자들과 함께 일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기록대로 그때 처음 이 세상에 임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은 창조와 성육신, 공생애, 십자가, 부활, 승천처럼 일회적인 오직 한 번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이제 더는 예수께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성령께서 예수의 구원 사역을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일종의 역사적 전환점이라는 것이죠. 이걸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잘 모릅니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거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무엇을 내다보아야 할까요? 당연히 창조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성도들이 이 구원 문제를 너무 좁은 의미에서 생각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일 배움주일 공부를 통해서 구약학자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이 기독교 여러 가지 그 구원의 진리를 편협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짚어주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배움이었죠. 이를테면 회개를 뉘우침으로 생각한다거나 구원을 죽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진리가 숨어져 있는데 그걸 보이지 못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가 내다보아야 하는 감사는 개인의 구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피조물의 구원을 내다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틀림없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걸 내다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거기서 멈춰도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하여서 교회 공동체라는 곳을 세우지도 않았을 것이고 수많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 오늘날까지 교회 공동체를 살아남게 해 주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완성을 믿음의 눈을 들어 내다보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비관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길을 내고 계시고 새 일을 하고 계시고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 수 없고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퍼져야 한다고 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이게 맥주감사의 영적 의미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는데 그 경험을 통하여서 인류 전체의 구원과 창조의 완성을 미리 맛보고 내다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신앙 공동체가 오늘날 무너졌습니다. 예수의 비유처럼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지난 배움질 오후 공부에서 토론 시간에 집사님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이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문제가 뭔가를 생각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본질, 방향, 길을 찾아 돌아서야 합니다.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남은 자가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야가 광야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나 혼자 남아 있다고 이게 무슨 꼴이냐고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니냐고 하소연하자 하나님은 무려 3차례에 걸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이 아직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에게 완전수이죠.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에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의 관심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과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보이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이 신비로운 체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재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도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한국교회 교인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하면 뜨거운 불 세례를 불같은 체험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억지로 그것을 해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성서에 대한 오해, 몰 이해 때문이죠. 사도행전에는 오늘 본문 이외에도 성령의 특별한 역사에 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지식,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선물이 되는가? 그걸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 말고도 곳곳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하고 밝히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구조와 흐름은 1장 8절 말씀 그대로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나님의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온 유대로, 유대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던 사마리아 땅으로, 사마리아라는 경계를 뛰어넘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땅끝까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순차적으로 보도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한 그것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초기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방 없어져 버릴 것 같았는데 놀랍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삶의 방향을 돌이켰습니다. 그러자 이 불어난 숫자 때문에 12명의 사도가 그들을 섬기는 일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2사도들은 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7명의 성령이 충만하고 동시에 지혜도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봉사자를 선택하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이게 인간의 계획으로 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12사도를 포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7 봉사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이런 성령의 감동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핵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는 오래전부터 시몬이라고 불리우는 마술사 한 사람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마술사라고 하는 번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오늘날 도구나 손재주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사도행전 기자의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술에 크게 놀라고 그를 신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빌립이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놀랍게도 시몬도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예상 외의 소식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냥 외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회심하고 믿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사마리아 전체에 어떤 지각 변동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보냈습니다.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죠. 비유대인 집단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상 최초의 집단적인 회심을 두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깊은 토론과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하여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마치 오순절 오늘 본문에 있었던 것과 같은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빌립을 따라다니던 시몬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고 나서 금방 이 성령의 역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 사도들을 향하여 내가 돈을 낼 테니까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안수기도를 하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멋지다. 이게 잘하면 엄청난 돈벌이 수단이 되겠다고 나에게도 그런 능력을 팔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주에 가까운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이죠.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억지로 일으킬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정확히 그걸 짚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 기자가 여기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렇듯이 사람들의 관심이 이런 역사적 전환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역사적 배경과 그 성령 강림의 의미에 집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신기한 사실 그리고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여기에 부연 설명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사도행전 기자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와 같은 특별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 것은 또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부정적으로 여겼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서 기자들은 그것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여기고 개같이 여기고 그들을 멸시하였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는 사마리아인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혼혈이라고 해서 그들을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혼혈인이 된 것은 그들이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사마리아, 유대 북쪽에 있었던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보다 먼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런데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혼혈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런 식이었죠. 예를 들면 사마리아 땅을 점령하여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점령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그쪽에 살던 그 식민 지배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거기서 살다 보면 점점 서로 결혼하게 되고 당연히 혼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점령한 민족의 반란 혹은 독립운동을 막기 위해서 혈통의 순수성을 파괴하는 이런 정책을 펼친 것이죠. 당시 아시리아 제국은 이 정책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했겠지만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시리아 제국은 멸망하였고 뒤를 이은 바빌로니아 제국은 혼혈 정책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빌로니아는 식민지의 인재를 뽑아서 자기 나라로 데려가서 바빌로니아 사상을 주입시켰습니다. 바빌로니아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그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가르치고 그 가운데 다니엘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롭고 미래가 출중한 이 식민지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이념을 주입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중간 매개체로 해가지고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였듯이 훨씬 더 반감이 덜하잖아요. 유대인을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빌로니아의 계략이었습니다. 이걸 바빌로니아 제국의 유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혼혈 정책은 실패하였고 바벨론 제국은 유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실은 그 덕분에 유다가 혼혈을 면한 것이지 유다 제국이 어떤 굳건한 신앙적인 신념과 믿음으로 혼혈을 면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했습니다. 역사적인 현실이 있고 어쩔 수 없는 그 배경이 있는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피가 섞였다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 유대인의 혈통을 더럽혔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여겼던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인한 박해로 제자들이 흩어지지 않았다면 사마리아 전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매우 지체되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사마리아 땅이 아니었다면 굳이 성령의 이와 같은 특별한 역사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한 번으로 충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땅에는 그렇게 하면 안 통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일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니까 그들도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 없었던 불가능하게만 여겨졌던 사마리아 교회 공동체를 형제 교회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아집과 편견, 차별 이런 걸로 뛰어넘을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기자가 이 사건을 굳이 여기에 시몬의 이야기를 포함시켰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지도자들 많은 경우에 지금도 성령 집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거기서 성령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집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비성서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모아놓고 성령 달라고 부르짖으면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차별과 경계를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오늘 주보에 소개한 책이 강조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한국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40일 금식 기도했다? 성령을 받았다? 내 자랑을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성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시는 일을 합니다.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향하게 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사도행전의 요절은 1장 8절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의 증인요? 내 증인.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을 받았다. 내가 뭐 얼마나 금식 기도했다. 뭐 그랬더니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뭘 봤다. 다 자기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성령은 역사하는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뭡니까? 차별과 편견을 뛰어넘는 인자와 선하심이죠. 사랑이죠. 자비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증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런 엄중한 사도행전 기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적지 않은 교우들이 시몬의 행동을 답습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길을 잃지 않고 오늘 성령 강림절 또 한 번의 우리의 인생에서 성령 강림절을 맞으면서 맥주감사절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교훈 그대로 나 자신과 우리 교회만의 평화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탄식과 함께하면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완성을 믿음의 눈을 들어 내다보면서 현존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과 경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의 힘으로 무력으로가 아닙니다. 십자가랑 성족이 들고 아닙니다. 희생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랑과 용서와 은총과 차별 없는 그런 사랑과 인내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익은 성령의 열매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주어진 멋지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로서 192장은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렇게 달라고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바람처럼 우리에게 스며들어 삶의 역사,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청하는 것이죠. 이 찬양을 함께 하십시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신 영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오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 들에 샘이 솟고 사막에는 강 흐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싸매시오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어두운 세상 밝히다가 들림 받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차별과 편견으로 가득한 전쟁과 미움으로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밝히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력의 6번째 절기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내다보는 감사의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 개인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 개인의 형통한 삶에 관하여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관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눈으로 내다보는 것을 크게 기뻐하시지만 성도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거기서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라는 하나의 원대한 목적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신비와 비밀을 협소한 의미로 생각하지 않고 그 깊고 넓은 의미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들어가 성령님의 감동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처음 익은 열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미래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내다보게 해주는 그런 촉매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과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남은 자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다보고 미리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희망 속에 우리 안산교회 작은 공동체가 포함될 수 있기를 갈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그리고 오순절날 특별한 새로운 역사적 전환점이 시작되었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처럼 우리들도 새로운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시고 어두워져 보이는 세상 속에서 편견과 차별이, 분노가 그리고 대립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恩寵과 자비와 선하심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안산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림절로부터 시작한 2023-24년 영적 여정 부활절기까지 예배 중심의 삶을 땀 흘려 살아가는 예배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셨다가 6번째 절기 성령 강림절을 맞아 내다보는 감사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구원과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형통하게 될 것을 내다보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 우리 가정,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형통할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내다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이유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통찰처럼 보잘것없어 보이는 성도 한 사람인 우리들, 보잘것없어 보이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달린 것과 같은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과연 살아남긴 할까?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튼실한 열매로 자라날 남은 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창조와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남은 자 가운데 우리 안산교회 공동체가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었던 그 어떤 세계의 가장 높은 장벽보다 더 높은 장벽은 바로 인간의 편견과 차별이라는 장벽입니다. 정치와 종교와 이념이라고 하는 장벽입니다. 절대 넘을 수 없었던 장벽을 성령의 선물로서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공기처럼 만연한 차별과 편견, 그리고 전쟁, 미움, 질시, 저주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한없는 자비와 용서와 은총으로 세상을 환히 밝히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예, 세상이 볼 때 우리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교회 다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가 아니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 강림절 약 석 달에 걸쳐서 성령을 주제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잘 안 보이는데 김대현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예, 봄철, 사실은 봄철 아니죠. 간절기인데 가정 신방이 지금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21일 화요일 4구역, 23일 목요일에는 2구역과 8구역이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흐름을 따라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복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정해진 구역 날짜에 어려우신 분들은 추가로 얼마든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교역자들에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겨울철에 한참 그 커피 말고도 다른 차 종류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게 로뎀식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없어서가 아니고 아마 이것도 그 커피 머신이 생기니까 거기에 일단 뭐 집중해서 그런 것 같은데 믹스 커피를 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커피를 카페인 때문에 지금 사실은 주로 디카페인 커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좋은데 그러나 기호에 따라서 드실 수 있도록 다른 차 종류 한 두어 가지를 같이 매주일 준비해 두겠습니다. 이것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추지 마십시오. 왜 그걸 감추시는지 모르겠어요. 로뎀실에 넣어두지 마시고 꺼내두시고 이렇게 같이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작은 실천에서부터 우리가 내 생각이 옳다는 거 뛰어넘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것들을 잘 훈련하셔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근우 신은혜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딸 로아가 첫 돌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떡을 제공해 주신다고 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십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축복하면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탄식과 교제가 수천 년 역사를 이어받아 2024년 맥주감사절 맞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 신비로운 사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첫 열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지진과 같은 큰 도전을 받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즉 차별과 전쟁과 편견과 저주가 가득한 어두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와 관용의 등불로 환히 비추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의 자리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